자,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뭐 우리가 진도를 쭉 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을 뭐 몇 주에 마친다, 진도를 쭉 빼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천천히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처럼 사랑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먹어도 배고프고요. 먹어도 그럴 때가 있죠. 마셔도 목마르고요.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져도 이 가난해요. 이 현대인들의 병입니다. 욕망이라는 병입니다. 욕망이라는 병이에요. 안 그러신가요? 나만 그런가요? 목사만 그래요. 항상 이 교회는. 뭐 딱히 부족한 게 없는데 만족이 안 돼요. 둘러보면 다 있어요. 없을 거 없는데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늘 전전긍긍 그렇게 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애정결핍이죠. 애정결핍. 저는 그게 좀 심합니다. 아주 심한 사람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렇게 마음에 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구멍이. 레고 블록도 맞아야지 되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돈, 명예, 권세로 이 구멍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끼워서 채워진 것 같지만 실패하기 때문에 헛헛한 느낌이 들고 우리는 뻥 뚫린 느낌으로 그냥 하루하루 뭔지 모를 거를 더 채우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그렇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것만 믿어도 진짜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욕망에 가득 차서 살아가고요. 다 가지려고 그러죠. 근데 처음에는 다 가지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전세 셋 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방 하나짜리, 화장실 하나짜리. 그 다음에는 방 2개짜리에 화장실 하나짜리. 애들 더 크면 방 3개짜리에 화장실도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꾸 옮겨가는 거죠. 평생 그렇게 옮겨가는 것을 욕망이라 부릅니다. 뭐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밖이 아니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새가족,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금강교회에서 우리가 다 경험했었죠. 있죠. 또 제가 리뉴 해가지고 새롭게 또 같이 교재도 쓰고 같이 공부도 했었습니다. 좋은 겁니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돼요. 그냥 내 영적 욕망, 만족을 난 이거 했고 그리고 그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무언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심해버려요. 그래서 훈련을 안 받으면 불안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기쁜 마을 할 때 처음에 막 열심히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자마자 막 새가족도 하고 성경 공부, 성장반 하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제자반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몇 년 됐냐고 물어봐서 얼마 안 됐으면 2년 있다 하시라고.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또 제자반 받고도 바로 사역반으로 막 뛰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왜 사역반 하려고 그러냐? 이 교회 그만 다니고 싶냐?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 사역반 마치면 이제 할 거 없거든. 그 다음 뭐예요? 시험 들릴 뿐이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좀 만류합니다. 다 익은 다음에 열매를 따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면 불안한 느낌이 들고 다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걸로 만족하려고 그러고요. 이제는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이런 계급의 위계에 올라가면서 내가 뭔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별로 그런 거 뭐 안 따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줘봐야 별로 이게 가치가 좀 크지 않으니까. 장로 돼봐야 큰 교회에서 이렇게 딱 장로가 돼야 이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 되셔도 아마 여기 막 맨날 쓸고 닦고 뭐 허드레이기 때문에 이 감투의 가치가 큰 교회보다는 적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까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교회에서 이제는 풀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잘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며 달려가는 분들일수록 어떤 분일 수 있냐면 애정 결핍일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오는 애정 결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애정 결핍.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나는 애정 결핍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러고 지금도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나는 늘 부족하고 애정 결핍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이런 고백이 진짜로 나오시나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40년도 넘게 신앙생활 했죠.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이 고백은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안 나와요. 쉽지 않아요.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건 막 좋아요. 통장에 입금되면 감사가 넘치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술술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민망해가지고 그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뒤로 돌아보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데도.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주 동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근데 정말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면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아지고 아직도 세상은 왜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아지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러고 달려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늘 그렇게 하나님 옆에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아집니까?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대들어서 제가 압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고생하며 살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냐? 따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자매님과 만났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는 동네로 왔고 저와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는 어렸을 때 열병으로 그래서 귀가 문제가 생겨서 청각에 그래서 듣지를 못해요. 아주 큰 소리가 빵 하면 소리가 있구나 이 정도로 들어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보청기도 끼고 다니긴 합니다. 어머님이 자매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일반 학교를 보냈어요. 일부러. 일반 학교를 보내서 입 모양을 보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압니다. 수화도 하고 제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 입 모양을 보고 읽어요. 읽다가 도무지 그냥 훅 넘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못 따라올 때가 있거든요. 막 빨리 얘기하면 또 못 따라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이렇게 타이핑으로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제 설교를 막 쳐주면 이제 보면서 또 따라옵니다. 성경 공부를 굉장히 몇 년간 했고 제가 이 자매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교회도 소개해주고 큰 도움을 입었고 지금 뭐 열심히 미국 대학에서 교수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랑 성경 공부를 할 때 오래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요. 캥기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저한테 일부러 질문한 것도 아닌데 나 혼자 캥기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그럼 주님 귀는 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매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삿대질 하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왜 내 귀는 안 낫게 해주시나요? 우리 어머님이 새벽마다 날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렇게 주님 쫓아다니는데 왜 내 귀는 낫지 않게 해주시나요? 따져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누구 혼자 캥겨요? 나 혼자 캥기는 거예요. 자매님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캥겨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분이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그거 맞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진아, 내가 그 자매에게 귀, 청각은 주지 않았다. 그래. 응? 그렇다고 치자. 근데 난 그 자매에게 내 아들을 주었다.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찢었다. 뭐를 줬다고요?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뭐를 주면서? 아들을 주는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돈? 돈 없을 수 있죠. 그래,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뭐 그렇게 치부해 봅시다. 건강 없을 수 있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상의 문제 속에 엉켜가지고 그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안 줬다. 돈도 안 줬고 너에게는 권력도 안 줬고 명예도 안 줬고 건강도 안 줬어. 근데 내가 너에게 준 게 있어.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줬어.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찢었어.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는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에 서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는 방법으로. 컵에다가 물을 담을 때요. 텀블러에 물을 담을 때 어떻게 담나요? 컵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수도가로 가서 수도를 틀면 돼요?
수돗물이 틀면 수도가 나오겠죠. 콸콸콸콸. 그 다음에는요. 컵을요. 갖다 대야죠. 컵은 뒷짐지고 물이 담기나요? 갖다 대야죠. 하나님의 사랑의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내게 도대체 뭘 해줬나?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뭐를 해줬나? 거기를 보셔야 돼요. 뭐를 줬죠? 아들을 주셨다 하는 사실에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왜 없습니까? 우리가 악해서 없죠. 죄 때문에 그렇죠. 서로 싸우고 찢고 뺏고 하나님은 다 주셨잖아요. 물은 누가 줬나요? 물. 생수, 스프링워터. 저기 삼다수? 삼다수는 누가 줬습니까?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거. 누가 줬어요? 근데 그거를 병에다 담아갖고 팔아먹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잘 팔아가지고 부자 되고 어떤 사람들은 못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앞에 우리의 마음의 포인트를 가져가서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거득하게 담기고 마음의 구멍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 훈련 자체는요, 사랑을 확인하는 코스가 아니에요. 교회 봉사, 헌신, 전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만 그 사랑이 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무엇을 주시면서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다? 허공에 그냥 메아리로 떠돌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그냥 맴돌 뿐이에요. 맴돌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세상을 위해서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자기 아들은 하나님의 전부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인생의 전부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자녀를 준다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의 전부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 찢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이요 전부를 준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보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 비유인데요. 천국 비유.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씁니다. 내가 땅을 갈다가 남의 땅을 갈았어요. 남의 땅을 갈다가 탁 쟁기가 걸렸어요. 빌려가지고 소작농이라 그러죠. 근데 열어보니까 파보니까 괴짝이 나와요. 자물쇠로 잠겨 있고. 그래서 어설픈 돌 하나 주워가지고 자물쇠를 내리쳤어요. 철컥 열리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덮고 다시 숨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요.
낡은 빤스까지도 다 팔아요. 아마 그 아내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이제 망령 나셨나 보다. 끝났나 보다. 평생 소장농으로 살다가 고생하셔서 정신이 어디 나가셨나 보다 했을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주인에게 가요. 저기 돌 많은 저 돌밭 나한테 파십시오. 얼마면 되겠습니까? 내가 준비한 게 이건데 이걸로 나한테 파시죠. 그 밭을 사요. 왜? 그 밭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자, 보화의 가치와 매력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사게 돼 있다는 비유예요. 원래 이 비유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거꾸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발견하시고 세상을 발견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인 아들을 팔아서 우리를 사셨어요. 전부를 내어주고 우리를 구입하셔서 누구의 소유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어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구멍을 못 메우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전부를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전해주는 아주 놀라운 사랑의 적용의 말씀이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을 다 외우는 분들도 꽤 있는 줄 아는데요. 저는 잘 못 외웁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외워보실 수 있어요? 사역반 하신 분들은 다 외우지 않았어요? 김흥사 목사님하고? 한번 할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랑에 대한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셨는데 다른 뭐를 아까워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 이 거지 같았습니다. 거지 진짜. 한 푼 돈이 없어가지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빅맥을 사 먹지 못할 처지에 있었고 빅맥 좀 센가요? 어쩌다 제가 스타벅스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냥 대학교 초반 때부터 인이 배겨가지고.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샷 추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샷 추가할 돈이 없었어요. 참 어려웠고 정말 애들 우유 먹일 돈도 없었고 어쩌다가 이제 한국 오면 미국 거지가 와서 돌아다니는 거죠. 한국에. 저희 아버님이 그때는 현역에 계실 때라 목회하실 때 차 키 주시죠? 그럼 그랜저 그리고 야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신용카드 주세요. 왜 줘요?
그럼 뭐 끝이에요. 다른 거 뭐 여기서 뭐 풍성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왜 줘요? 사랑하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 줬으면 다 준 거 아니냐? 뭘 더 달래냐? 뭘 더 달래냐가 아니고 뭘 더 아끼겠느냐? 이게 맞네요. 내가 내 아들 줬는데 뭘 더 너희들에게 아끼겠냐?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줬다는 것은 더 이상 아낄 것 없다는 뜻이죠. 구하는 것 안 줄 이유 없다는 거죠. 왜 안 주겠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실 속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직 완전한 천국은 아니라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아들을 주신 사랑, 이처럼 전부를 주신 사랑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고 우리 인생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바울이 적용하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강력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사셨습니다. 자기 자녀 삼으셨습니다. 뭐를 투자하셨죠? 자기 외아들을 투자하셨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왔죠. 창조주시죠. 온 우주보다 크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물건 막 돌립니까? 안 돌려요. 안 돌려요. 예, 안 돌려요. 싸구려는. 다이소에서 산 거는 막 돌립니다. 비싸게 주고 산 건 안 돌려요. 백화점에서 비싸게 산 옷은 한번 살짝 입고 걸어놨다가 드라이 클리닝도 자꾸 한번 망가지니까 그냥 걸어놨다가 살짝 털었다가 또 입고 털었다가 또 입고. 왜 망가질까 봐 귀하게. 귀한 물건은 또 우리 어린이들 손에 안 닿는 높은 곳에 망가질까 봐. 왜 보호하죠? 귀하니까. 많이 투자했으니까. 다 투자했으면 목숨 걸고 지키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부를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걸고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눈을 맞추세요. 이 사랑에 마음을 맞추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고 믿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랑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 믿어야 하고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엎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그래야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없으면 사랑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이거 알자고 그 사랑 한들교회고요. 이거 전하자고 그 사랑 한들교회입니다. 한들은 뭐죠? 넓은들. 넓은들에 왜 우리가 있습니까? 그 사랑의 샘을 길러서 우리가 마시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자. 이게 그 사랑 한들교회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어서
내 어깨를 기대고 하루를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셔서 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입술에서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부가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찢으신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겪어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